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입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인데다가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라가의 아들인 무슬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아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의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아멘.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성벽 공사를 방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전문가들이 중장비를 동원해서 재건한다고 해도 반년은 좋게 더 걸릴 그런 공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밤에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인부가 되어 성벽을 쌓고 그야말로 초인적인 강행군 끝에 예루살렘 성벽은 2달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완공이 되었죠. 해발 800m에 위치한 산성의 도시였습니다. 그것도 586년 멸망하며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되는 시점으로부터 142년간 폐허로 방치되어 있던 곳을 52일 만에 재건하여 회복시킨다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성벽의 둘레만도 3km가 되었고요. 또 폐허가 된 성벽 잔해들은 골짜기로 굴러 떨어져서 파묻혀 있었기에 그 돌들을 끌어올리는 것은 바위를 어쩌면 새로 다듬는 것보다 더 힘든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16절에서 고백하듯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시었음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그러자 산발락과 도비아 주변 민족들은 이제 조롱과 위협 대신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자 기가 꺾였다. 그 원수가 크게 낙담했다고 말씀하죠. 이들이 낙심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단기간에 성벽 공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그들에게는 인정하기 싫은 진실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치고 마치 애굽의 10가지 심판을 내리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셨다는 사실이 마치 애굽과 바로에게 큰 두려움과 낙담으로 온 것처럼 말이죠. 대적들의 집요한 공격과 회방도 소용없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확인하고 낙담했음에도 대적들은 이쯤에서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보니까 여전히 도비아의 협박이 이어지죠. 도비아가 유다의 귀족들과 이미 정략 결혼을 맺고 그로 인해 귀족들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도 유다 귀족들이 예루살렘 상황에 대해 도비아에게 자주 편지를 보내었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왜 주고받았겠습니까? 유다 귀족들이 성 안의 그 상황을 실황 중계해 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도비아는 협박 편지를 여러 통 이미 느헤미야에게 보내 느헤미야를 위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낙심시키고자 하는 공격은 중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었던 것이죠. 귀족들은 악한 존재를 그렇게 악한 존재가 아닌 자처럼 만들어 속이며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보다 인간적인 이해 관계를 앞세웠던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신뢰를 잃는 이유는 이렇게 종종 외부의 공격보다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다툼과 불의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고 침체하며 낙담하는 모습을 도처에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본질적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교회를 향한 적대적인 조롱과 과도한 폄하와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영적 공격이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죠. 거기에 많은 영적 지도자와 교회들이 깊은 무력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다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끊임없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고 계속해서 방해와 위협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사단 마귀가 얼마나 싫어합니까?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계속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어 대는 겁니다. 그때마다 에너지를 그거에 반응하며 소진하게 만들어서 진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격의 핵심에 영적 지도자인 목사가 있습니다. 지도자만 무너뜨리면 손쉽게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사단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제목에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을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종을 두렵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우면 하나님의 일을 손을 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순식간에 범죄하게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세 번째, 그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죠. 하나님의 종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 그 명예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말로 가장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이 성공한 뒤에
그 유혹을 이기고 성공한 뒤에, 이제 뭔가 성취된 뒤에 본격적으로 사실은 또 다른 유혹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만에 빠지는 것이죠. 자만에 빠진다면 마귀는 바로 그 틈을 노려서 또 우리를 쓰러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승리 이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현재의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죠. 성벽 재건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궁극적인 목적은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백성들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 백성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느헤미야는 확신했습니다. 말씀이 그 백성들 안에, 그들의 가슴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장 이후에 8장에 가면 백성들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외적인 성벽이 세워지고 난 후에 백성들의 내면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들의 삶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성벽 공사가 마쳤지만 그래서 느헤미야는 쉬지 않고 여전히 움직입니다. 그가 성벽 공사를 마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결국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우선적으로 세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의 일에 관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기서 문지기는 사실은 성문의 문지기가 아니라 원문으로 보면 성전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들입니다. 어느 부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느냐, 그것을 가만히 보면 리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 일에 관련된 사람들을 느헤미야는 아주 우선적으로 뽑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세상의 성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성을 지키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인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도 느헤미야의 가치가 사실은 예배였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였음을 확인했던 것처럼요. 10개의 성문 중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양문을 가장 먼저 수축하였습니다. 양문은 제사에 바칠 양들이 드나들던 문이었죠. 돈이 되는 생선을 내다 파는 어문이나 생존과 직결되는 수로가 연결된 수문이나 영광스러운 동문도 아닌 양문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돈이나 명예나 생존의 문제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선임을 성벽을 수축하는 과정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문을 건축할 때도 양문이었는데 성을 다 건축한 후에도 성벽을 지킬 사람을 뽑을 때도 성전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임명하여 세우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예배가 중요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배는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사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겁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윤택하게 하기 때문이죠. 예배가 살아야 비로소 백성이 삶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다 무너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상황이 다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과 걔네 예배가 살아있고 공동체의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것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지킬 문지기와
예배 인도자를 먼저 세팅한 다음 누구를 임명합니까? 행정 최고 책임자를 임명하죠. 2절에 보니까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유를 맡겼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얼핏 보면 조금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 행정 책임자 중에 하나니가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아니, 이게 웬 친척, 웬 낙하산이지? 아니, 아주 공평한 느헤미야가, 공사 구분이 분명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기 친동생을 이런 고위직에 임명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애초 느헤미야가 시작될 때 당초에 하나니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형에게 와서 예루살렘 성벽의 참상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형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 사람이죠. 만약에 하나니가 아주 세속적인 인물이었다면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으로 출세해 있는 형에게 가서 이런 요구, 이런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형, 나 여기 페르시아에 나도 한 자리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형 덕에 나도 좀 살아보자고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니는 형의 덕을 보려는 생각이 아예 없었고,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잘 나가고 있는 형을 사실은 고생길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온 것이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니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았다면 느헤미야는 애시당초 이 예루살렘에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이라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을, 그 열정을 보고 그 열정을 자기에게도 심어준 동생을 예루살렘 행정 책임을 맡기고 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니와 함께 행정 책임자로 뽑힌 사람이 하나냐였다고 합니다. 하나냐는 이 성체 지휘관이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성체 지휘관이라는 것이 그냥 예루살렘 성읍 내 한 구역인 성체 영문을 지키는 하급 공무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리는 행정 최고 책임자 둘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속 승진이죠. 아마도 그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진두지휘하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성실하고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탁월하게 해내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눈여겨본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하나냐의 무엇을 보고 하급 공무원이었던 그를 발탁했을까요? 2절에 보니까 그는 진실한 사람이요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의 눈에 딱 들어온 것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걸 integrit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설명으로도 이 의미를 다 담기에 참 어려운 단어라고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충성스럽게 성실한 정직한 인품을 종합적으로 가리키는 말이죠. 충성스러움, 신실함, 이것은 쉽게 말하면 약속한 것은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한 것은 자신에게 손해가 와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직하고 고결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향한 늘 자기 앞에 하나님이 있음을, 계심을 인식하는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진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느헤미야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머리가 좋고 말을 잘하냐,
탁월함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 행함 가운데 있느냐, 그것을 느헤미야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급 공무원이었지만 보석은 어디에 던져놔도 보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눈에 사실은 띄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진이나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충성하십시오. 어디에 있든 간에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윤리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삼, 이삼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요.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자, 이제 지도자들을 세운 다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을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성곽 공사는 끝냈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은 너무 미약했고요. 예루살렘을 노리는 대적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중이었죠. 그리고 적들은 대개 어두운 새벽 미명이나 해가 어둑해지는 때에 몰래 움직이면서 공격해 왔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아직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큰 전쟁을 이겨놓고 그 다음에 무장을 해제하고 긴장을 풀었다가 예기치 않은 기습에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정말 주도 면밀한 완벽주의적인 사람인지를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질을 다 사용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때로는 큰 부흥을 경험하고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은 참 조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각자 순번을 정해서 교대로 요소요소의 파수를 서게 하죠. 특히 자기 집과 맞은편을 지키게 했습니다. 지금 지킬 곳은 많고 군사들의 숫자는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방어를 특정 용병에게 맡기지 않고 백성 전체에 골고루 맡긴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세우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단순히 목회자나 장로 권사님들만, 직분을 받은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에 속한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전히 무너뜨리고 곳곳에서 빈틈을 통해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공세는 계속되죠. 그 공격을 막아내는 영적 싸움은 여러분 각자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영적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목자는 자기가 맡은 목장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모든 교사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준 다음 세대 자녀를 지켜야 되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은혜와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샘물교회를 누가 지켜줍니까? 탁월한 몇몇 사람들의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함께 지키고 세워가는 사명자로 부름받았음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 사명에 충성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보다도 먼저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영적 공격 속에서도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지키며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놓고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오늘 수요일마다 기도하는데 위정자들과 특별히 책임을 맡겨주신 위정자들이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